날 감사한 날입니다.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사람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대는 어둠 바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저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멀리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저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렵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빌립보에서 약 200km, 150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남서쪽으로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200km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대전에 더 가는 그 정도의 거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먼 거리죠. 그 시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웃 동네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라서 읍장에서 이제 데살로니가가 작은 마을 같은 곳이다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그 면장이 있고 읍장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읍내 구경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5일장 그 하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작은 동네인가? 근데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벌써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었구나.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한다면은 그게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주로 이제 큰 도시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읍장이라고 해야죠. 작은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 10만 이상 되는 큰 도시라는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와 같은 비슷한 규모의 어떤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 속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과 실라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이상과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으로 그것을 이제 말을 맞춘 사상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구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 가장 중심된 핵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엉뚱한 생각 속에서 엉뚱한 말을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 중심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너에게 전한 이가 바로 예수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이 예수가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강론하였고 새 안식일에 걸쳐서 그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가 주 앞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귀부인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사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헬라인들 속에 주 앞에 돌아오는 많은 무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역시 다시 또 시기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시기가 참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썩게 하고 죽이게 하는 아주 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로 인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당한 것이라면 너 성경 해석을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근데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고 상대를 해하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짜 어리석은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성령을 회방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렸다. 선동합니다. 이제 시기했으니까 시기가 일어나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저들을 해하려는 방법이 뭡니까? 조폭들을 깡패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야 선동하는 겁니다. 야 돈 줄 테니까 저들 좀 어떻게 처치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뒷거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5절의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하게 합니다. 거짓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야 야손의 집으로 달려가자.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행패를 부리게 된 겁니다. 함부로 남의 집을 침범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 작은 한 사람의 시기가 그렇게 확대되고 그러면서 한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 지역사회를 완전히 뒤엎어 놓는 그런 엄청난 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모든 것도 결국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요동하는 겁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예,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가정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이 있는 길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말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천하가 어지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천하가 어지러운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참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약동함으로 인해서 거짓된 것이 사라지고 사탄마귀가 물러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이 세상 속에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 초대교회 바울과 실라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하를 어지럽혔듯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천하를 뒤엎어놓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야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정책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잠잠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평화로운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떨쳐 일어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들이 천하를 어리석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야손은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을 영접했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고, 또 로마서 16장에 이 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볼 때 이를 통해서 그도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임을 갖다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손은 예수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헬라 시대, 헬라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야손이라 부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나그네를 보살피고 영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손은 기꺼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셨고, 또한 그의 편리를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유대인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참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한 예수의 제자로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야손의 집은 파괴되었고 험난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너무나 귀한 복된 복음이 그 안에 싹트게 되었고 자라게 되었고, 그 가족 모두가 또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넘치고, 또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야손이 또한 감옥에 갇히는 일이 9절에 발생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보석금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3주, 길어야 3주 정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상당히 바울 서신서 가운데서 일찍 기록한 서신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3주 정도 회당에서 강론만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또 성장해 나갔습니다. 예,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우리의 작은 외침들이 세상에 큰 돌을 던지고 세상을 요동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바울과 같은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의 바울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발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유동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